말씀을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둘째,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이러한 권면을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그를 힘입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도 없고 결코 성도로 보존될 수도 없으며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우리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만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성도로 보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비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비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 저와 같이 한다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흥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 17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길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의미로도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구나,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 그를 힘입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과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만에서 만을 빼어버리고 만의 자리에 은을 넣어서 해석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편으로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미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도 한 몫을 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지요.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들도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지만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긴다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으로 여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는 죄를 범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선 성도로 세워지는 것과 보존되어지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들은 범죄한 인생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일부만 타락하고 일부만 부패하고 일부만 무능하게 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들이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스스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성도로 세워질 수도 있고 보존되어질 수도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로 보존되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그들은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반응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범죄한 인생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앞서 살펴본 사람들과 다르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스스로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는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 많이 쓴 것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반응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작은 그러했는데 성도로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일부만 타락하고 일부만 부패하고 일부만 무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들의 일부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겠냐는 거죠. 앞서 살펴본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들이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스스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도로 보존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로 보존되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도 해야 됐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려면 또한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거나 시간이 소요되어질 텐데 우리들은 그러한 원인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긴다면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지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교회까지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전적으로 내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인식과 나가 일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확 달라지는지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하나의 더 예를 들어봐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고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어떠한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를 썼다, 노력을 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쓰는 우리들, 노력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진 까닭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되는 이유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도 찾지만 누구에게서도 찾는다? 사람에게서도 찾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반응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라면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를 써야겠구나 라고 적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적당하게 노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은 해야겠는데 남편의 태도를 본다면, 남편의 성품을 보게 된다면 이게 자꾸만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어져요?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고 한편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어떠한 것까지도 참아냈는지 그 노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자신이 누군가의 남편이라면 어떠할까요? 말씀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적용할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나는 이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적용한다면 반대로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적용할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떠할까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반응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동일하겠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장애물이 많다면 남편 역시도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아내를 괴롭게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일까지 했는지 모른다고 그 자신이 했던 그 절절한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가 결국 그 입술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각각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 우리들 중에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라고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당연히 동의가 될 거예요. 당연히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의 입술로 두 가지의 소리를 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도 냈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도 내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과연 우리들은 이 서로 다른 고백 중에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이는 이렇게도 질문을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을 보면서, 옆에 있는 또래의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남편에게 저렇게 복종하는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 이유를 묻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답을 기대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며 쪼로로 달려가서 비결이 뭐야? 김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이 집사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는지 모른다. 내가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참았는지 모른다. 자, 다시 여쭙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입장에서는 시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험 볼 때마다 90점, 95점, 100점 맞는 친구가 있어요. 쪼로로 달려가서 어떻게 90점, 95점, 100점 맞았어요? 라고 묻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할까요? 그 말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그럼 나 알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라고 더 추궁하게 되어질까요?
결국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어느 학원을 다녀서 그래. 나는 어떻게 공부해서 그래. 결국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충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 이렇게까지도 했고 저렇게까지도 했다 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할까요? 만약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반응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너는 어떻게 했냐고. 나도 너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과연 우리들은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겠냐는 겁니다.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성도라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만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기며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반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여긴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 권사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100점 맞은 친구를 찬양하게 되죠. 우리가 똑같은 형편인데 너는 그렇게까지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특별히 여기시는 거구나. 너 대단하다. 이를 위해 이만큼이나 기도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참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남편에게 감사하게 되겠죠. 남편은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아내에게 감사하겠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말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찬양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들이 지금 골로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도 하지요. 머리를 붙드는 줄 알지만 사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과 3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만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입술로는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결론이 오늘 3장 16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하라는 거죠?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 보려고 하는 성도에게 사람 자랑하려는 성도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면 응당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겁니까?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남편의 그 이상한 행동까지도 이상한 말까지도 참아내는 거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참아지는 거지. 아니면 안 참아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도 했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도 했잖아요. 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분함도 들어있고 노여움도 들어있고 탐욕도 탐심도 정욕도 사욕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아내의 마음이 괴롭지 않게 만들 수 있냐고요.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열매들이 차올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또다시 부끄러운 말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그러한 의지가 생기는 거고 그러한 판단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몇몇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몇몇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러한 아내는 저기 꿈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기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겉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막상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볼 때에는 서로 속상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것을 혼동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어서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건 그러한 뜻이구나 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에서는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